들을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시겠다는 약속의 마음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흥에 겨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난감하고 내밀한 순종의 시험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매번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 옛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우리의 선조로 부르셨고, 그들은 강야와 미지의 땅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만물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당신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엄의 가득한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어 낯선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몸소 이루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그분,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더운 여름, 잠깐도 우리의 호흡으로는, 당신이 허락하신 이 땅의 호흡으로는 숨쉬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이나 그늘이나 시원한 물가나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뜨거운 공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시는, 느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잃어버리지만 시원한 곳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지의 열기와 그 뜨거운 공기를 직접 호흡하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땅이 이곳임을,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곳이 이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뜨거운 대지에 주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함께 맞는 사람들, 나보다 더우며 나보다 더 추우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들을 잊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귀한 날들 되어지도록 이 뜨거운 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우리는 많이 기쁩니다.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나쁜 대통령도 기억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안에 미움과 복수와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소멸의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결함과 온전함과 낮과 밤, 뜨거움과 차가움, 풍요로움과 빈곤함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참된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와 이번 일주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임 부르신 우리 이순자 권사님 기억하시고 병상에 있는 김경환 귀한 아들 위에, 하나님 여종이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줄 아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병상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깨닫게 되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 귀한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우리 김종남 안수 집사님 위에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많은 자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날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눈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영광을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게 선물이 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가 주도합니다. 거시세계적으로 보면 일명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영국과 유럽, 네덜란드 이렇게 그 경제권이 옮겨갑니다.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한 경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세계의 금융,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과 사람 살아가는 문화를 비롯해서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헤라고 라고 하는 우리나라 소재를 사용한 그것도 무속의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무속으로 악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혼과 정령을 빼어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악을 옛부터 내려온 영험한 인간의 염원과 노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덜 일하게 AI, 터미네이터급의 결론을 줄 수도 있겠죠. 더 건강하게, 코로나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이런 의료와 관련된 그리고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금융,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원할 선택하지 않고 윤석열과 한나라당 국민의힘을 선택했느냐? 라는 그 깊은 곳에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소리를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휘감싸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종의 처음 한 말이 뭐냐면 공식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먹고 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너는 데모하는 데 가지 마라. 고 부모님이 말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일신의 영화를 꿈꾸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였던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그들을 방패막이 삼았던 이 조폭 돌격대장 같은 이 육사 출신 또 돈만 바라는 경제계 출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고급스럽지 못한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그 고급스럽게 되느냐, 이 완전 천민 자본주의가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비트코인 또는 투자 뭐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윤석열과 이 천민 자본주의 자들이었고 그 일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리를 놓고 이명박이 싹을 틔워서 지금 수많은 부침이 있는 가운데 이 윤석열을 통해서 가지가 한번 딱 꺾이는 그런 시점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둘러둘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라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백화점에서 맛있는 쿠키 냄새에 끌려서 쿠키 판매점에 갔습니다. 땅콩 그 빵, 조그만 땅콩빵 있잖아요. 손가락만한 거. 한 봉지에 20개를 담아주는 그곳에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샀는데 뒤에서 할머니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건 맛있을라나? 그래서 돌아봤더니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땅콩빵을 보는지 자기를 보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생겨서 할머니들에게 이 청년이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선한 마음에서 자기의 땅콩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몰려왔는지 다른 할머니들이 우다다닥 몰려와가지고 이 청년의 땅콩빵이 10개가 확 사라졌습니다. 나도 하나 줘봐요 해갖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주지 말 걸 그랬나 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 청년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아까 전에 자기가 먹으려고 샀던 땅콩빵 가운데 반을 빼앗아 먹은 할머니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청년을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을까요? 정말 맛있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 한 움큼씩 이 청년한테 다시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베푸는 것이 힘들지요. 그리고 give and take. 그리고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에게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경제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죽어도, 둘을 죽어도, 또는 내 가진 것을 거의 다 내주고도 괜찮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안 좋은 쪽에 속하는 속담이지만 사실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가만히로 받는 경제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숨이 더 많을까요? 내뱉는 숨이 더 많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같기는 합니다. 내뱉는 게 많으면 산소 없어서 죽죠. 내뱉는 게 적어요. 내뱉는 게 적어요. 왜? 들어온 산소가 사용되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내가 마시는 것이나 내뱉는 것이나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뱉는 것으로 나무들은 먹고 그 나무들이 또 산소를 제공하고요. 어떤 나무는 내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기도 하죠. 어떤 풀 같은 것들은 적게 먹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나도 함께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많이 하죠. 적게 주고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아가면 많이 받고 적게 내보내는 사람이 걸리는 게 뭘까요?
비만이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막 땀을 그렇게 쳐다보지 마. 너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균형을 맞추려고 어거지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뭐 건강해졌어요. 애플 힙, 뭐 요즘은 뭐 피트니스가 유행이 돼가지고 막 그런 쪽에서 유행을 하는데, 사실 더 움직이면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왜 뚱뚱해지느냐? 그래서 쳐다보지 마. 왜 뚱뚱해지느냐? 들어온 것보다 덜 내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덜 내보냈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덜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는데도 야, 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라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콩빵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청년이 순간 아쉬운 마음, 괜히 그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할머니들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한 움큼씩 착한 청년이네 우리 먹어보라고 주고 아줌마들의 물량 공세를 아주 대단하게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되돌려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같이 호흡하는 사랑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으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빨리 오게 하는 참 지혜로운 미련함, 어리석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이 시원함을 위해 내뿜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저 시래기 바람을 어떤 사람들은 선풍기도 없이 맞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미련한 윤석열은 지지자들이 선풍기를 윤석열 대통령방에 넣어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다는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뜨거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겠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차가움에 반대되는 뜨거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따뜻함에 반대되는 차가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공동체와 하나됨의 생각을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내 속에 쌓아놓고 있지 않는지 원래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인데 가지고 있으므로 그게 나에게 병이 되지 않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이 세상의 전쟁과 분쟁, 다툼 속에 있는 세상과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있어서 정결케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네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옷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 번 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공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있는 이 시원한 바깥에 있는 뜨거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있는 이 따뜻함 안에 바깥에 있는 차갑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거두게 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 부요함과 가난함이 공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이들과 나누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소유하지만 또한 나누며 나누지만 또한 소유하는 이 참된 자유함과 온전함과 아버지 하나님 평등의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어둠에 또 병마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구세주의 거룩하신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포도나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지금과 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흰 눈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기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길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섞여 오기를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나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 영광의 날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열방의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편만해지는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드리는 자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나님 결코 한 세상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힘이 넘침으로 시작하지만 저녁이 되면 지쳐 잠을 자야만 되는 인생 하루살이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시스템에 있는 우리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것 많으면 나눔으로 적으면 얻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공존하는 은혜, 나눔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 어떤 곳은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울 때 어떤 곳은 따뜻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 때 어떤 곳은 못 가지며 우리가 없을 때 어느 곳에 있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누리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임의로 다루며 자신의 욕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에 매여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폭력으로 또 법이라는 올가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난도질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괴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내 것을 더 나누어 주는 내가 내 것임에도 소유하지 않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눔의 그 은혜가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러한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지만 내 손에 원래 있지 아니하였다가 나의 손에 들어온 것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눔으로 결국은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순환과 공존의 법칙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므로 자유하며 풍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을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이루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자자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11주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예물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하게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며 복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십향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그를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피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험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3장.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정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욕망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자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서의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현대, 기독교, 카톨릭에서는, 너무 삼위일체, 성 어거스틴 중심의, 이 삼위일체론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리고선 마리아를 껴 넣죠. 이 초대교회 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앞서간, 성자라고 표현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그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도 들어주지만, 소위 말하는 성자도 듣는다 라는 쪽으로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으로 신이 3만 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다리와 관련된 일을 하면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짜각짜각 돼 있는 일본 신사에 가면 그 신사에 인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신을 부르는 거예요. 나 왔어, 띵동댕, 이렇게 띵동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관련된 일이 다리와 관련된 일이면 다리의 신이시여, 오늘 제가 뭘 합니다. 또 그 앞에 가갖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 불교권에서 이렇게 손 모으고 인사하잖아요. 이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면 이걸 안 할 수 있게 돼요. 교회는 대체로 깍지를 피든 끼든 하나는 없이 하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 손 모으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뭐가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선 한 손보다는 뭐죠? 2손으로 해야 힘을 받잖아요. 이런 이 모으는 것이 신과 내가, 그러니까 내 능력을 벗어나며 내 능력을 도와주는 신과
내가 합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잡아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기도한다고 저렴한 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먹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먹힐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기도 잘한다. 그래, 너 기도 맞다. 네 기도대로 해줄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요즘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띵동 띵동 하면 무조건 주문 받나요? 아니에요.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만 받는 주인이 이거 블랙이야 하고 거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주문을 넣어도 안 돼요. 인간의 시스템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을 맞으면 봉사 잘할게요. 저 이번에 병에 걸렸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열심히 하나님 위해 일할게요. 이번에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게 해주시면 거래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자기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총독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돌아온 민족들의 보호를 마치고 느헤미야는 돌아갔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또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하여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까지는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또 본토로 돌아와서 살면 에스라와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 한 사람이 다른 이방 사람 열이 너희 다리를 붙잡고 다시 강성하고 온전하게 솔로몬의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뭐지? 예배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이방신을 멀리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강성한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사이에서 이제 좋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토지소산에 만물을 드리고 또 짐승의 새끼 중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팔아야 되고 다른 것은 내가 가져야 되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태워서 모르잖아. 눈먼 거 가져와. 흠 있는 거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예배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계신 이 전체를 보시면서 1장의 말씀 갈 수 있는 데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고라. 너네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들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게 11조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즐거워 뛰는 것처럼 너희들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침범과 해를 당하지 않고 즐거워 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돌아왔는데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 척박한 시골과 같은 이 서울이 아니라 시골과 같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안 해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줘?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안 줘.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계명은 지켰어. 라는 이 소위 면피성의 예배와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기브인 테이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뭐 엘리야도 오고 응? 회복하는 일도 일어나고 다윗의 때처럼 부흥과 영광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 처음 초기에 돌아왔을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데처럼 서로 협력해서 막 애썼는데 지내다 보니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소위 착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없는 백성들, 있는 백성들을 차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제 경제의 논리로 구분하기 시작한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 이런 고리대금업과 이런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에돔이 누구죠? 에서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쪽 계열이에요. 이스마엘, 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말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돔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과 야곱이 같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왔으나 떠나버린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때에는 이스마엘이 막 활 쏘고 다니고 전반적으로 다스렸어요. 무력으로. 근데 누구는 돌아다녔죠? 이삭은 돌아다녔어요. 쫓겨서 돌아다녔어요. 야, 너 우물 판 거 내 거야? 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렇죠? 응? 이스마엘은 만약에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이 활로 쏴가지고 죽이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래, 그거 네 거야? 몰랐어, 미안해.
하고 자기가 애써서 판 우물도 넘겨주고 떠나갔단 말이야. 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에게서 일어난 일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에서를 그 가문의 장자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에서를 선택했어요.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도록 리브가와 또 환경을 조정하셨죠? 리브가를 통해서는 정통성 있는 기도와 축복의 통로가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의 손에 붙여서 죽지 않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도록 해서 그를 그의 에서에 버금갈 수 있는 거부가 되도록 해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누가 계속 다스리고 세력을 피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계속 세력을 피고 있고,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란 말이에요.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 넘겼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형제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시는 아주 나쁜 분이에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사이에 싸우는 문제가 뭐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 내 것과 네 것의 문제, 내가 더 가졌느냐 문제, 네가 더 가졌느냐 문제. 이상한 광고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카페에 앉아 있어요. 바깥에 보니까 누가 막 뛰어가요. 보니까 막 건강하게 뛰어가요. 그러니까 와 부럽다. 저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으니. 이 건강하게 뛰고 있는 사람이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려요. 저 차가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뛰고 있는 사람이 와 부럽다. 편하게 자전거 타고 가네. 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보고 우와 편하다. 근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땀이 나고 힘들어.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 우와 좋겠다. 차에서 내렸네. 비싼 차.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봤냐면 뛰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우와 건강해서 잘 뛰네. 그리고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뛰는 사람을 부러워했던 차 마시는 사람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우와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네? 나는 혼자인데? 이런 당신은 질투를 통해 불행해지고 있다. 라는 어떤 이 캠페인성 광고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까먹어버려요. 마치 뭐와 같이요? 집 안에서 카페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뛰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뛰고 있는 사람 또는 자전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편하게 에어컨 있는 데서 차 마시고 있네. 부럽다.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은 차 끄는 사람 부럽다.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 부럽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남이 모르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남이 보는 것과 다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는 누리고 있지만 남은 못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내 위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에돔과 같이,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돌이켜라.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너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부강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고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있고 잘못된 것으로 드리지 않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제대로 안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러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거 드려야 되냐? 손해되게?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죠. 그렇죠?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어렸을 때 주일날 어머니가 목사님 때는 헌금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100원을 하면 부끄러운데 헌금을 드렸다는 그 표시를 해주거든요. 목사님 때는 10원짜리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그때가 벌써 목사님이 50대니까 40년 전이에요. 그 100원을 헌금으로 주셨는데 헌금을 확인 스티커는 50원, 100원이 같이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원을 줘도 50원, 100원 스티커, 100원을 줘도 50원, 100원 스티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쓸까요? 지나가다 가게에서 50원짜리 하나를 사먹고 50원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무나 죄송했는데 그때는 지혜로운 생각이죠. 50원만 하면 100원 스티커도 붙이고 나는 맛있는 하드도 먹고 이런 잘못된 판단과 편법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탐나서 재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민수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추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제사의 법칙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잘 돌이켜 보아야 될 때가 되었고 한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돼요. 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 행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옵니다. 여기 뭐 제사장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 제물이 앞에 있을 때에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를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댕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똥을 빼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져온 이 짐승처럼 네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너의 죄를 전가, 테텔레스타이, 속죄, 속건 시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뭘 잡는다고요? 짐승의 머리. 마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동맥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주전자로 싹 따르듯이 쪼르륵 떨어질까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질까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그 도살자급의 그 칼을 다루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잡고 있으며 하면서 그 짐승의 피가 누구에게 닿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에 닿겠죠. 그죠? 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뭐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시체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것이 섞이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죄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염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건 뭐냐면 물론 민족의 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였을 때에 죄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노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는 그 사람 하나님과 본인과의 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목하시는 죄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자기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생명이 피를 흘리면서 꼴딱꼴딱꼴딱해서 차가워지고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목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각이 떠지고 뼈가 발라지고 그게 다 드러날 때까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고개 돌리고 못 있어요. 아유, 고기 맛있겠다. 아유, 고기 잘 나오.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달라요. 평소에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의 짐승의 모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 내가 저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부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거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내려줘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놓으라. 네, 온전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11조. 근데 원어의 11조는 뭐냐면 모든 11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모든 11조가 뭘까요, 여러분?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교회에 주는 11조가 있어요. 전체 공동체에 있는, 그러니까 총회 11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 11조고, 또한, 교회 운영비죠. 또 하나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희 공동체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11조. 그래서 횟수적으로나 이제 뭐 3년에 한 번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율법적으로 10의 3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좀 잘못된 거라고 차준희 교수님은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완벽한 11조. 그러니까 al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full. 나만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나와 교회와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너희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11조의 개념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가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허물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덜 주셨다.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주셨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의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는 대상, 왜 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쟤는 쟤보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쟤를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같은 쟤에게 있는, 나는 없는데 쟤에게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셨으니까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하셨으니까 나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시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저놈에게 있는 거 저거 멸망받을 거야. 저놈에게 있는 거 저거 내가 없애버릴 거야.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질투하고 네가 부러워하는 거 저놈에게 독과 같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당시에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경건주의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온전하지 못한 재물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급 인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저러하고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저렇게밖에 못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질투하고 너희의 것이 아닌 것들, 너에게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즐거워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완전한 빠지지 않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달으라. 질투하지 말아라. 네 손에 있는 것, 네가 허망하게 빼앗기듯이 나눠준 것들, 땅콩 과자처럼 네 손에 있었으나 남의 손에 가버려 있는 땅콩 과자의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너무 줘버렸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성과 명예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함께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왔으나 또 나에게 와야 됐었으나 나에게 있지 않는 것들, 내가 현재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남이 가진 것들에 너희가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 더 근원적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라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즐거워 뛰는 것처럼 네가 뛰게 될 것이라고. 그게 아니면 말라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더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 또한 동시에 나의 손에 없는 남의 손에 있는 것에 마음과 눈이 빼앗겨서 마치 하와와 같이 또 출애굽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더 숭배하고 다른 이의 손에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악과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시험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병들어 곤란함에 빠졌을 때에 내가 치료하는 강선을 발휘해서 너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즐거워 뛰는 것처럼 뛰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